2023년 7월 19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08편은 구성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08편은 이미 앞에 있었던 다윗의 두 시에서 일부를 따와서 그 두 개 시를 재구성한 것이 오늘 108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하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6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두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이미 다윗의 시를 두 일부를 인용을 해서 두 거를 붙여서 구성하게 된 것인데 57편은 표제어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라는 그런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인용했고 또 시편 60편은 주변 연합군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찬송했던 그 시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이제 인용해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을 편집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시편 108편도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한 시인이 다윗의 이 감사시 두 개를 인용해서 이제 그 이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드렸던 찬송의 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시편 57편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1절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라는 그런 이렇게 번역해서 오히려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번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확실한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분명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정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다윗의 그런 삶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더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그 시간들은 분명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끝까지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시간들이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정말 이것이 또 다윗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입니까? 자기는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모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담보하면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하면 싸워서 그저 힘껏 싸워서 승리한 것 그것뿐이었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그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 속에서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내 마음은 확정했습니다. 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 믿음의 마음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의심하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두 마음을 뿜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될 텐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382장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은
결국 돌이켜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상황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무지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소망,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시간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을 그저 홀로 조용히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마음을 정했다가도 쉽게 주속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을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찬양하게 열방과 함께 그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그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진실하심, 그것을 향하여서 찬양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과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늘과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높이 들리셔서 찬양의 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확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주의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이 또한 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사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게 되는데,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보았더니 그 맛을 안 사람은 또 그 음식을 찾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3으로 중요한 기도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헤아려 살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 내가 일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힘써 일하는 자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도구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에 또 다른 일들 속에서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삶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오늘 하루를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내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변함이 없어서 참 지루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무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탈하게 내가 지내고 있고 일상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신다.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때로는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신실한 기도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힘든 고난의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용감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던 그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